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MBC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대학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서승우 씨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렌즈를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최근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렌즈도 납품하게 된 잘나가는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했지만 회사는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바로 위의 선배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과로로 쓰러졌고 그 길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승우 씨는 선배의 일까지 2인분을 떠맡게 됐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하면서 늘 불안에 떨고 지냈습니다. 서승우 씨는 혼자 할 수 없는 업무를 하면서도 회사에서 욕을 먹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업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상사들은 너는 멘탈이 너무 약하다면서 서승우 씨를 유리 멘탈로 몰아세웠고 험악한 말과 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승우 씨는 우울증 판단을 받습니다. 임원에게 욕먹고 얼굴만 봐도 불안하고 눈물 나고 회의 시간 버럭이라는 정신과 상담 기록만 봐도 서승우 씨는 늘 불안에 떨고 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텼던 서승우 씨였지만 회사는 서승우 씨를 관리자에서 시급을 받는 시급직으로 보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끝내 서승우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입사 2년 차 31살의 나이입니다. 작년 9월에는 미래가 촉망받던 현대차 디자이너이자 두 아이의 아빠였던 이찬희 씨는 신차 발표 8일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이어지는 깊은 병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울증이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시대가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우울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신체적인 원인으로 올 수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으로도 올 수도 있고 사탄의 공격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나 상담사가 아니고 목사이기에 영적인 측면에서 또 성경을 근거로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울증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에게도 올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을 내렸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를 오늘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울증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과 사모님들도 우울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이상하게 봐서도 안 되고 나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보면 일정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보호,
셀프 프로텍션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울증이 오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거나 자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고립된 상태로 몰고 가게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PhD 박사를 마치고 한국의 침례교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어서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금이 환영한 것처럼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조롭고 보였지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목사님과의 갈등, 장로님들과의 갈등, 교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은 한동안 집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을 나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서 집에 있는 모든 창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창문만 걸어 잠그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커튼을 다 쳐버리고 그렇게 칩거하다시피 한동안 집에서 홀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고립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던 일과 평소에 즐거움으로 여겼던 일에도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보호, 셀프 프로텍션에서 자기 연민, 셀프 피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자기 자신을 딱하게 여기게 되고 삶에서 도망쳐서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문제와 고통에 푹 파묻혀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나란 존재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질문이 TV를 보다가도 불뚝불뚝 들고,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계속해서 수시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고 그 질문 속에 파묻혀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기운이 떨어지고 눈빛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 깊어지게 되면 왜 나한테만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서 나만큼 힘들고 억울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연민에서 자기 처벌, 셀프 퍼니시먼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벌하는 단계가 됩니다. 스스로 판사와 배심원이 되어서 자신을 정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다, 분열시키는 자다, 여러 가지 그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참소하는 자다.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 정체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의 죄와 실수와 실패와 상처와 부끄럽고 창피했던 순간들을 자꾸만 들춰냅니다. 자꾸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의 상처는 또 그만큼 아려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을 등친 채 더 깊이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인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도 바로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에 스스로 정죄하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신체적으로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리듬인 잘 먹고 잘 자고 또 운동하고 그런 리듬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장면을 보시면 바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호렙산에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재우십니다. 일어나면 준비해 놓았던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일어나면 또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먼저 그에게 육체적으로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신체적으로 다시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왔을 때 나타나는 자기 보호, 셀프 프로텍션과 반대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프 프로텍션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단계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피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에서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벌 주시려고 물으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시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과 43편은 마치 쌍둥이와 같이 같은 구조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상처받고 실망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서 나갑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슬픔을 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또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송사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에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실망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다. 그 원수의 억압 앞에 그 슬픈 마음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불만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뒀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명의가 되신 하나님께 오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 의사에 가서 의사를 찾아가서 나의 아픈 환부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드러낼 수 없는 치부까지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부끄럽다고 꽁꽁 붕대로 싸매고만 있다면 더 그것은 큰 병으로 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꽁꽁 싸매고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병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최고의 명의가 되신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들의 슬픈 마음과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과 그 모든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로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자기 문제와 고통 속에 푹 파묻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나란 존재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아무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과 행동이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42편의 5절과 11절, 시편 43편의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시선을 나에게서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낮과 밤으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리로다. 이제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나의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실패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울증의 세 번째 단계인 바로 자기 처벌의 단계,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바로 그 단계에 참소하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거기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무언가로, 세상의 무언가로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걷어내 버리시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가려주십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만들려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짐승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그 실패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안타깝게 보이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운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네가 자꾸 너를 정죄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나는 용서했는데, 부모는 용서했는데 자녀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죄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그 육체의 법을 따라가고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실망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조금 전까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했던 바울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공고한 자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 죄의 법을 따라가는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되어져야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그 상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쓰러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또 육체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물론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은총인 것입니다. 시편 43,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투루 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에 쫓겨서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길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것이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철저히 혼자 버려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버지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졌던 그 순간에도, 나는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에도,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울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